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늘 발생합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작하는 일이라도 복병은 있는 것이죠. 복병.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병입니다. 목적이 뚜렷하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오히려 진정한 목적을 방해하는 거죠. 성과에만 집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사람들을 일의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주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도 아니고 어떤 앞에 있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싹싹 비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거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인간인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이미 다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대들면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또 반대로 별로 해준 것도 없고 잘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감사하다고 하면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즐겁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찬송하라는 거죠. 나무와 풀이 기쁘다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이 기쁘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조물은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찬송하고 감사하면 다른 피조물들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찬송이 나오면 나무와 풀들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꽃을 바라볼 때에 꽃을 바라보는 인간이 사람이 꽃이 예쁘다고 노래하면 그 꽃이 예쁜 것입니다.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찬송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창조되기 지음을 받기 전에는 다른 만물이 다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의 세계를 보고 감탄하며 감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유일무이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도 세계물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자신이 귀한 만큼 다른 피조물들을 모두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뭘 해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게 된 그 통로는 바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3절 다시 읽지 않았는데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덤덤합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감흥 없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일상의 삶이 감사한 것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감사의 생활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긍정적 사고를 만들었고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기자가 정주영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에어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유한 집과는 달리 에어컨이 없어 놀랐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바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검소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사치를 경계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정주영 회장의 성실함, 근면함, 검소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정주영은 어릴 적 절에 있는 절밥과 백설기 떡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 가출하여 배고픔에 지쳐 어느 절에서 얻어먹은 밥과 주지 스님이 길 가다가 먹으라고 싸준 호박잎에 싼 떡과 과일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화를 통해서 어려운 시절에 대한 따뜻한 인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늘 표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큰 도움이 아니라 감사는 이런 작은 것에서 감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찾아냅니다. 큰 감사는 작은 감사의 씨앗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 도움받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에 크게 감동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크게 감동받고 자신은 더 크게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자신이 어려울 때 받은 그 감동, 그 감사의 씨앗을 자신이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얻고 노력해서 얻은 성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한 가정,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적 암울한 배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있는 것처럼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 사고로 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삶을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암울한 배경을 탓해서 부정적인 삶을 살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쳐냅니다. 부모가 있으므로 자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함으로 지금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남이 나를 돕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암울한 시대적 배경이라도 그 속에서 내가 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 하나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죠.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분명히 도와준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삶의 고비마다 분명히 그때마다 도와준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감사로 더욱더 물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한 일도 만나고 좋은 사람과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칭찬을 받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우리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서 더욱 더 많이 열매 맺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